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갑고 얼어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찢겨지고 상처난 저희의 영혼을 불러주셔서 참 사랑의 기운으로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를 숙인 저희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에서는 찬양의 향기가 흩날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18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항상 저에게 사랑을 주시고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피할 방패이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저희를 별 볼 일 있게 만드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일 동안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얼마나 있었고 주님과의 대화는 얼마나 나누었으며 주님을 알기 위해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저희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면서도 항상 간구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편안하고 즐거운 일에는 주님을 찾지 않고 저희의 힘으로 이런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아닌 제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닌 내 자신이 변화되어 모든 것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을 후회만 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삶이 변화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작은 해수가 되어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저희도 싫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3040 세대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과 저희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심겨져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성령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마음과 귀를 열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또 열정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1장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이 임하면 열리고 통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주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를 바탕으로 성령 강림 그 구체적인 사건 현장 속에서 무엇이 열렸는지, 그래서 어떻게 통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1절 시점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오순절 날 당일인지 아니면 오순절 무렵인지 그것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순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언제냐면 다섯이고요, 순이 열을 뜻합니다. 오순은 그러므로 50을 뜻하는 날이지요. 언제로부터 50일까요? 시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6월절 이후에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 7일이죠. 7일씩 또 거룩하게 7번을 나고 나면 49일 지나고, 그렇게 7번씩 7일씩 7번을 지내고 난 그 다음 날을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해서 50일째 되는 이 날을 기념했습니다. 절기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때 보리추수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우리가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은 맥주 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니까 실제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또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별도의 추수감사절기가 있고, 맥주감사절기로 먼저 앞서서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지키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6월절부터 사실 보면요, 6월절이 기준이 됩니다. 6월절부터 보면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지요.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곡소리가 나지 않은 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순종한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각 가정들에는 곡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 넘어가다라는 거죠. 넘어가다. 6월 담을 넘어가다. 죽음의 사신이 그냥 어린 양 피가 발려져 있구나, 여기는 넘어가야 되겠다, 여기는 죽음의 역사 없다, 여기는 죽이면 안 된다, 지나간 거죠. 그렇게 지나가고 애굽 진영에서는 장자가 죽는 곡소리가 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두 손을 들고 그동안 강팍하게 불순종하다가 야 너희들 빨리 나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그날 자유 해방을 얻은 날, 애굽과 바로의 그 억압과 치세로부터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애굽을 떠난 날, 탈출한 날,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 밤, 6월절 밤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바로가 온 애굽의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비참한 가운데 너희들 빨리 떠나라 해서, 이날이 그들에게는 슬픔이지만 히브리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 우리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해서 그렇게 독립기념일, 광복절, 해방절 이렇게 달리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가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바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날, 바로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로부터 예수님은 바로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6월절 이후에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로부터 따지면 사흘 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계셨습니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시며 그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럼 며칠 지났습니까? 유월절로부터 며칠? 승천하시기까지. 그럼 승천한 날에는 유월절로부터 약 43일 정도? 43일 정도 지났겠죠. 계산이 안 되시나요?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로부터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약 43일 정도 계셨다. 근데 이렇게 날짜 세는 게 오늘로부터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사흘, 3일을 세니까 좀 하루가 겹치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한 40일가량, 6월절로부터 한 40일가량 지나고 나서 그리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구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이 오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떠나가셨으나,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성령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 모두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성령 시대,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유월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 부활이 한 사흘 만이니까요. 한 40 정확하게는 47일 정도 되는 시점, 승천하신 다음에는 보통 열흘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날짜가 이렇게 겹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열이라고 하지만 한 7, 8일 정도 이렇게 된 시점입니다. 이때 2절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냐면 호련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근데 이 말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갑자기 오셨습니까? 갑자기? 약속을 하셨고 반드시 너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리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랬으므로 이것은 전혀 뜻밖의 기대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었는데 임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정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호련히 갑자기라는 말을 쓰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오순절날 그날 당일에, 아침에, 저녁에, 점심에, 밤중에 언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약속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했지만 그들에게는 특정 시점이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근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5일째, 6일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 약속도 없이,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리죠.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다리며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질까요? 특정 시점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호련히. 그러나 이 갑자기는 정말 갑자기입니까? 아니죠.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예정된 일이 일어나는데 계속하여 우리가 하는 가운데 일어난 그 시점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계속과
갑자기 이 사이에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소망을 따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하는 중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호련히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희 가운데 임하리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얼마만큼 기다릴까요? 하루 기다리고 말까요? 이틀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아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살아갈 날들 동안에 계속해서.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나도 그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듯 호련히 갑자기,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그날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계속과 갑자기 사이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날까지, 그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성령이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오순절날 왔어. 오순절에 임했어. 제자들은 오순절날 임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일지 전일지 후일지 몰랐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기다렸던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임함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역사가 크게 보면 오늘 2절, 3절, 4절 이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뭐가 먼저 열렸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 식물은 땅에 기반을 두고 땅에 뿌리를 내려 땅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식물이 살아갑니다. 식물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록 땅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물리적 법칙의 세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땅에 붙어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식물이 땅으로부터 모든 힘과 에너지를 얻듯이 우리도 이 땅으로부터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은요, 사람의 살 소망은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이 열릴 때 우리에게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열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거 어떻게 납니까? 다시 모태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난가요?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우리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우리의 소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펼쳐지면 에스겔에게도 포로로 끌려간 그발 강가에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 그 땅에서는, 땅으로부터는 낙심과 좌절과 고통과 절망이 있었지만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말씀이 임하매, 여러분, 에스겔에게는 비록 포로된 땅에서 제사장 신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그 나이에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나, 무력하고 무기력하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하늘이 열리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눌리고 근심하고 죽겠다
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펼쳐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내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조차 살아내는 복된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열립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는 뭘로 듣지요? 귀로 듣지요. 여러분, 귀가 열린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귀가 열린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들음으로부터. 여러분, 들어야 살아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있느냐? 그러나 보이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 들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내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믿는 자는 살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며,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십시오. 새기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는 귀가 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든 능력, 모든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늘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로부터요? 땅으로부터 오신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송명희 시인. 어릴 적 의사의 실수로 이 뇌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뇌성마비로 평생 장애인으로 사셨던 분, 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 매우 불행하고, 이 좀 젊었을 때하고 나이가 드셨을 때 죽기 직전에 이 모습, 생전의 모습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불편한 몸으로 장애를 입고 절망과 낙심, 땅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송명희 시인에게는 그가 남긴 찬양시,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남이 가진 것 없다, 재물도 없다, 지식도 없다, 건강도 없다. 그렇죠. 이 건강이 없죠. 남이 없는 것 그러나 있다. 뭐가 있었습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비록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은 가난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여러분에게도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부자가 될까요? 갑자기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이 갑자기 IQ가 높아질까요? 갑자기 없던 지혜가 생길까요? 갑자기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막 풀리고 열리고 막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리고 통한다, 열린다라는 것이 갑자기 삶이 막 풀리고 막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는 것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괜찮다.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다. 이런 그 음성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강한 바람, 이 바람이 뭘까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을 흔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는 물질, 재물, 보이는 가시적인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이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상황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연약함까지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나무가 흔들립니다. 나무가 혼자 흔드는 걸까요? 보이는 나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나무가 혼자 막 나 흔들어야지, 나 춤춰야지 하고 막 흔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무가 흔드는 것을 보고,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압니다.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그분의 숨결, 그분의 바람, 그분의 생기,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세계가 보이는 온 만물,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일하신다. 그분이 섭리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도 그 바람, 생기에 힘입어 생기가 들어가니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드디어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숨결,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그 루아흐를 따라서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듣고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이 열리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러분, 먼저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하늘이 열리고 듣게 되니 여러분, 이제 그동안 익숙하게 봐왔던 모든 것들이 달리 보입니다.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급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래서 불이 그 가운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불이 등장하는 성경의 최초의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않았습니까? 그의 성정을 못 이기고 분노하여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니 두려워서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는 매일매일 똑같은 광야의 풍경, 매일매일 그저 그런 양치기의 생활,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그에게 보이는 광야의 황량함, 황폐함이 마치 자신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에게 매일매일 익숙하게 보였던 그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가 달리 보입니다.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불타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불 꺼야지, 산불이 나면은 큰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작년, 재작년에도 막 산불 나고 그래가지고 큰일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며칠째 꺼지지 않고 막 바람이 계속 부니까 불이 옮겨 붙고 해가지고 진화 작업을 제대로 못하고 몇십일째
또 캐나다에서는 몇 달째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가지고 큰 어떤 이런 산불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니 불이 붙으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다 재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다 죽여버립니다. 캐나다, 호주, 미국 이런 곳에는 난 산불들은 그 넓은 땅에 진화 작업도 힘들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동식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매일 익숙하게 봐왔던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죽어야 되는데, 재가 남아야 되는데 재가 안 생기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타지만 타들어가지 않는, 활활 타오르지만 꺼지지 않는, 태우지 않는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다 꺼진 것 같은, 의욕이 사라지고 무력한 것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열정의 불이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모세의 생애 전반기, 그리고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낙심, 좌절,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의 중반기를 지나서 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의 스테이지를 열게 되는데, 마지막 그의 인생 40년은 하나님의 불이 붙어 그 불로 자신이 살고 남도 살리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죽음 상황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이제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역사를 불이 붙어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며 놀라운 교회의 시작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여러분, 열정의 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붙인 불, 나 열정을 가져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자칫 잘못된 열정이 나 자신도 힘들게 만들고 나도 태우고 나도 죽이고,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도 태우고 재가 되게 만드는, 잿더미가 되게 만드는 죽이는 역사, 나도 죽고 옆에도 죽이고,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는 그 불은 나도 살리고 주변도 살립니다. 우리 신앙교회에 이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이 불을 구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로운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불이 붙어서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있어서 올 한 해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2024년 우리 신앙교회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살리는 역사를 만나고 일으키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나이를 따라서 구분하는, 공자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죠. 40에는, 50에는, 60에는, 70에는, 40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불호. 50에는 뭐죠? 하늘의 뜻을 듣는다, 하늘의 명을 안다, 지천명. 60에는요? 이순. 이순. 귀가 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다라는 것이죠. 70에는요? 70은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종심소욕 불유구, 종심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공자가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 보면 여러분, 이 말대로 되던가요? 40에는 정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불혹이고, 50에는 지천명, 뜻을 알게 되고, 60이 되면은 잘 듣게 되고 이순, 귀가 연해지고, 70이 되면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정말 거의 자유한, 초탈한 사람이 됩니까? 오히려 그 반대 아니던가요? 자유로워지 않게 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연약해지고, 또 잘 안 듣게 되고,
더 막 경직되게 되고 고집이 세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 세상의 진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니까 공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준 게 아닌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성령 안에서 40 맞이하면 부록이 되고, 성령 안에서 50이 되어야지 지천명이 되고, 성령 안에서 60이 돼야지 이순이 되고, 성령 안에서 70이 돼야지 종심소욕 불류고, 내 마음대로 해도 거칠 것이 없고 거리낌이 없게 된다라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40, 50, 60, 70이 되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를 흡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무엇이 열리냐면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먼저 귀가 열리고, 그래 말씀을 듣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능력을 받고, 그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고 무엇을 해야 될고 그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충만한 가운데서 뭐가? 입이 열리게 됩니다. 입이.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은 입으로 하죠. 입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하기를 시작을 먼저 한 게 아니고요, 듣는 것부터 그 다음에 보게 되고,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2023년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도우셨고, 역사하셨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몇 년, 최소한 몇 년에서부터 몇십 년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감동,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고 열정 주신 것 없이, 여러분 그거야말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매 주마다 때로는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도 아닌데 수년에서 수십 년을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모인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수년에서 수십 년간 여러분들은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셨습니까? 왜요? 하나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감동이 아니었다면,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다 말할 수 없는 각자마다의 저마다의 하나님 경험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입을 열어 전하고 나누고 말하고. 이 말하기 시작하는 게 없으면, 특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 삶에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함께 해주신 동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그 경험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말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매우 몸이 건조해집니다. 올 한 해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각자 저마다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또 감동 주신 것들을 말하는 나눔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통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언어, 방언, 내가 알지 못하던 언어.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남이 알아듣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은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 그 두 가지 방언입니다. 첫 번째 방언, 성령 강림 사건에 나오는 방언은 말을 하는데 나도 이 말을 할 줄 몰랐는데 이 말을 하니까 각 지방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익숙한 언어로 듣게 됩니다. 알아듣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 내 삶에, 우리 가운데, 이 세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듣게 말을 하는 거.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의 말은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고 상대방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그래서 신비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통변해 줘야지만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에 나오는 이 방언은요, 서로가 다 알아듣습니다. 와,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다 알아먹겠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 그러냐면 8절에서 9절에서부터 보면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당대의 온 세계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우리 언어로 다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 대체 무슨 영문이냐.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잘 들리게 말하는 소통의 역사, 또 잘 듣는, 그래서 서로 고통이 아니라 소통함으로 열리고 통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통하게 된다라는 것은 12사도들이 120명과 더불어서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과 소통했죠. 하늘과 소통한 다음에 하늘로부터 문이 열리고 임하시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서로가 각 지방에서 온 세계에 온 사람들, 여러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다른 성격과 다른 여러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통하게 되는, 소통하게 되는 역사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기도의 문, 수직적인 문이 열리니 수평적인 문, 우리 사이에 친교와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 여시고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들 가운데도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여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더욱더 열리고 통하고 소통하는, 전도하는 우리의 특별한 간증과 하나님 체험을 나누는 아름다운 풍성한 역사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이 순서를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올 한 해 우리 신앙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열리는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18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은혜의 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하기를 기뻐함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불의의 땅에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또 여러 전쟁과 갈등과 분쟁의 땅에 평화가 회복되며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 곳곳에 생명의 가치가 회복되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이 회개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며 지혜롭게 분별하여 의로운 통치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여러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자녀 손들의 학업과 진로 모든 직장생활 일상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형통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풍성한 선교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올해 한 해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김대연 이슬 집사님의 둘째 딸, 첫째가 아들이고요, 둘째 딸이 처음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이크가 여기 있구나. 네, 우리 김대연 이슬 집사님의 둘째 딸 김하은 2023년 9월 4일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하은을 위해서 우리 같이 잠깐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쪽으로 오시죠. 네. 안녕. 이름이 어떻게 돼요? 몇 살이에요? 동생이 생겨서 좋아요? 동생 생겨서 좋아요? 동생이 생겨서 좋대요. 우리 하은이 위해서 이 타이밍을 맞춰서 눈이 열렸습니다. 자고 있다가 깼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사랑하는 딸 하은이를 주셨습니다. 귀하고 복된 자녀, 정말 우리 부모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부족함이 없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딸 하은이가 오빠와 더불어서 정말 화목하고 형제 가운데 우애롭게 하여 주시오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울음을 터뜨리며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딸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그만 약속하지만 이 정성을 담아서 전달할 때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여러 원래의 각 선교회 원래의 장소와 시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3부 예배 시에 새가족 구역 파송식이 있습니다. 파송 받는 그 구역에 최소한 일꾼 한 명씩은 참석하셔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요람 정정본을 비치하였습니다. 확인하시고 또 수정사항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또 수요일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정기구제 가정 신청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일찍 드렸어야 되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에 그 단단한 기도한 사람들만 사도행전 필사 노트 주고 그래서 서운해하실까봐 여러분들에게 이 올 한 해 여기 공책입니다. 공책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이 칸만 그어져 있는데요. 예, 올 한 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 설교 노트로 사용하시라고 앞에 말씀과 함께 제목 따라서 이 공책 노트를 설교 노트를 마련했습니다. 한 분에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주일에 친교실에서 여전도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그 가운데서 또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열리는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열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